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정말 비참하고 누추한 곳이었어요. 동굴 깊은 지하에 감옥을 만들고요. 착고에 채여서 습기와 온갖 그 짐승들과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감옥이었다는 거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톤이 슬프거나 낙심되지가 않아. 그냥 충만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그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게 내가 사도고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목사니까 체면상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비록 감옥 속에 죄수로 갇혀 있지만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고 이 신령한 이 기쁨을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한 땀 한 땀 이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이야기죠. 빼앗기지 않는 그 심령의 기쁨 말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척박한 곳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이유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시민권 그랬는데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기뻐. 나는 그게 너무 소망이 되어지지 라고 하면서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최강 최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혜택이 다 주어지잖아. 그거 곱하기 100, 그거 곱하기 1000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 주는 특혜였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층 천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마냥 그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이건 이야기할 그 계제도 없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기에 조금도 난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그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곧 내가 가게 될 그 나라 내 시민권, 내 주민등록증은 거기에 있는 게 내 진짜 주민등록증이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앞에 천 목사가 생생한 실제하는 존재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실제적인
것이었고 그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가요? 같은 예수님, 같은 복음을 받아서 같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식상한 단어가 되어져 버리고 비상적인 단어가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미국이나 호주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니까. 그죠? 말로는 하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 그거 받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는데 그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그죠? 아이, 하늘 시민권은 따놓은 당상이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가슴과 체감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왔냐면 하나님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성령님이 여기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미국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그는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말이지. 그죠?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그 시민권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완수해내고 경주를 완주해냈죠.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결국 내가 취하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은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무조건 천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솔직하고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릇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이 멸망이 될 거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야. 삶의 태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태도도 있는데 그것을 꽉 붙잡고 이 땅에서의 경주라고도 표현했고요. 예?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경주의 삶을 잘 완주해내는 성도의 결국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렁설렁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 시민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1번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땅의 가치관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살지 않는 삶이 하늘 시민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가치관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 시민이라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엄중히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매우 엄중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랄까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란 말이야. 왜 눈물이 쏟아졌냐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하고 위험한 삶의 태도가 아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으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웠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야 그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여러분,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 성도를 향해서 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들의 삶의 태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성도들에게 한 말이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삶일까요?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거래. 시작.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 자, 멸망당하고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우리 배를 말합니다. 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요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썩어질 땅의 것들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을 말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사무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대요. 이런 뭐죠?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대요. 비진리보다 유사진리가 더 위험하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믿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린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이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천국 시민권은 이미 땄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것,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땅의 것들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구 문란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최고의 가치가 자기의 배라는 거야. 배. 이 배가 뭡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세상의 쾌락과 성공, 그래서 배를 불리는 것,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하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야.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무시무시한 삶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지. 그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번역본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좀 쉬운 표현으로 이 재기발랄하고 이 뭐랄까 명석하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을까 봤더니 아주 이렇게 해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지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을 바랍니다. 그렇지? 십자가의 길 말고 세상에서 편한 길만을 선택합니다.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누리는 게 많아가지고 끄ꯛ 하는 그 트림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생각뿐입니다. 좀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중히 경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일 뿐이야. 파멸일 뿐이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인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늘 심의껏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손쉽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상의 누림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 천국에 가고자 하는 편리주의적 신앙관. 여러분,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전 세계에 있는 번영한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저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십거리들, TV, 영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온통 여러분 세상에서 등지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그저 할아버지 덕담보다도 못한 그런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오용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오용한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구원은 물러지지 않는다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집대성한 사도 바울이 그 이신칭의 교리를 쓸 때 그렇게 하라고 준 교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시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딴 거니까. 예? 예수님 믿어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사실 보니까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영광 막 슬로건은 그렇게 하지만 온통 물질로 세속적이고 번영적인 것들만 막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채고 냄새를 맡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됐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질책이 이 시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경책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대. 그럼 나들 어떻게 하는 거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워닝, 두려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러한 우선순위,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느슨하고 그저 그냥 이기적이고 내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영안이 확 열려지도록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런 소중한 시민권입니까?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고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말고 오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멋진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기다리노니. 하늘나라의 시민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즉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하고 고된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해줬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냈을 때 주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멸관과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성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와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 어떻게 나오는 자, 믿음으로 완주하고 승리를 이긴 그 멸관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 상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땅의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언젠가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그 벗은 그 발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광고하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곰발바닥이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래요. 이해가 돼요? 죽어라 볼을 쳐도 이게 조금의 업그레이드를 만들려면 아주 피나는 땀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월드컵 선수들 4년마다 한번 돌아옵니까? 4년에 한번 그 게임에 국가 선수로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땀을 흘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언젠가 그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 기다림, 그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흘리는 거 아니에요, 땀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막내딸, 우리 여동생 연아, 김연아. 그 연아 발도 거의 곰발바닥이더만. 예? 여러분 그런 광고 보셨어요? 얘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그 트랙에서 막 이제 빙상에서 하는데 엉덩방아를 꽝 찢는 거예요. 그때 얘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정말 이 진짜 죽어라 안 된다 이런 표정. 그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다시 노력하라고. 왜 그 지긋지긋한 빙상에서 계속 넘어지고 그 노력을 합니까?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피겨 스케이터라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 땀은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경주자를 들어서 너의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싸우라 그랬던 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렁설렁 그냥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짓을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지. 땅의 것들은 어떤 것들은 좀 제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자아도 좀 싸워서 잘라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먹고 사는 문제, 돈, 이 세상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경주자들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그 썩을 멸관, 어차피 없어질 그 월계관, 그게 뭐냐 말이지. 그 썩을 멸관,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근신하죠. 그래야 내가 새 속에 물들거나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죠. 감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멸망해.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없어.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 얻을 썩지 아니할 멸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의 이 소망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살아가는 주님을 언젠가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분을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언젠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와락 안아주시는 그렇게 그리웠었던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요. 그죠? 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은 설레임입니다. 고난이 아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을?
이 노사도가 왜 기뻤냐고요? 감옥에서 왜 기뻤냐고요?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되고 영원하니까. 그렇지. 이터니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쉽게 찬양에 많이 나오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고 그 끝이 없는 시간 속에 그렇게 주님과 영광스럽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렸죠. 그죠? 오, 사도 바울 마음을 감동시켰던 성령이요,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 속에 물들어버린 하나님, 이 부족한 성도를,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셔서 이 소망과 이 기다림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은 낙심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헌신하고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진짜 없는 가운데 물질로 봉헌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암에 걸려야 되죠? 왜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야 되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세상적으로 또 부유한 모습을 볼 때 이쪽과 이쪽 사람을 딱 보면 목사의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낙심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충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노사도의 기쁨을, 그 환희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은 주님께서 절대로 변개치 않은 전능하신 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그것이 실제임을 믿고 언젠가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 완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믿어야 돼요.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같은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받기 때문이죠. 당신은 땅의 것을 주목하는 성도입니까? 하늘의 것을 주목하는 성도입니까? 변명과 핑계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천년 만년 여기서 그렇게 젊음으로 살아갈 것 마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도다. 무시무시해요. 혹시 내가 그 원수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객기로 멋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보고 왔어요. 언젠가 그날에 내가 얻게 될 영광과 자기의 보좌를 보고 왔어요. 영광스럽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변해 있을 자기 자신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야, 나 여기다가 올인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의 마지막은 순교자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왔죠.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장막을 벗게 되면 내 본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들,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걸요. 이 찬양, 이 노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보아는인가?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정둘 수 없도다. 내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 세대들은요,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과부도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외로움을 이겼어요. 시련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이 찬송 부르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다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천국은 그저 그냥 관념 속에 있을 뿐이야. 나 종교 생활하는 거지 뭐. 선히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삶. 아침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당회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했고, 사실 그 당회에 저를 추천한 게 제 대학원 후배였습니다. 33살짜리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저를 이제 제 수족이 되었죠. 호텔에서 자는 것 빼고는, 숙소에서 자는 것 빼고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던 친구가 선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를 참 좋아하고 따르고 우리가 친해졌어요. 제가 좋았든지 오늘 아침 10시에 올라오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선배님.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저도 이제 그 후배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아이예요. 제가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얘가 그렇게 울고 그 메시지를 받네, 목사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후배야, 오늘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많이 울 것 같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웁시다 그래. 33살짜리가 선배님 울어요. 나도 울고 우리 울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 33살인데 63살보다 더 깊이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죠? 뭔가 세상적인 것에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그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줄기 눈물을 주르르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한국교회의 비극은 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영광이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자기를 마련해 놓으신 보좌를 본 거야.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얘기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 거다. 영광 가운데 초림 때는 비참한 아이로 이 세상에 왔지만, 무력한 아이로 왔지만 그날에는 유다의 사자로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when he calls my name, I will rise.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걸 선택하고 갈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정말 진짜 가치 있는 이 삶, 나는 이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제가 자주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배를 보았군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네? 영광스러운 영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한숨뿐인 세상이고 절망뿐인 세상이고 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 때문에 그 죄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세상. 언젠가 I will rise when he calls my name. 관웅아, 이제는 육신 장막을 벗고 올라와라 라고 하시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그 크리스천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칼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계시록 21장 3절 5절 말씀에 사도 요한도 그 비전을 보았어요. 반모섬에서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하다 거기서 죽었죠. 그러나 그도 슬픔 가운데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환상을 봤거든. 이 소망을 보고 왔거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애려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무리 찾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품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헛헛한 가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pass away,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정두고 땅의 일만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서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만큼 이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그 약속이 신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고 전해라. 신실하고 참되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가 이겼네, 죽음을 이겼네, 주 승리하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일어나리, 주 날 부르면 슬픔 고통 사라져. 일어나
독수리가 날개 치듯 주를 향해 날아가리라. 언젠가 someday. 미국에 갔다 와서 또 부흥회도 하고 금요일 날 집회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 1시 반, 2시 이렇게 됐어요. 잠깐 눈 붙이고 또 한 자매가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갑상선을 수술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금요일 날엔 못 가고 토요일 날 갔어요. 소위 과부예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지독실이 가난한. 근데 암 판정을 또 받아버린 거야. 목사의 마음이 죽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따지고 원망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가서 좀 주님께 여쭤보려고. 그럼 그러시겠지. 내 아들도 그랬거든. 할 말이 없어. 내 아들은 죽었는데. 가가지고 병원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갑상선을 떼내니까 평생 이제 이 호르몬이 거기서 갑상선에 나온다면서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호르몬 이렇게 조절하는 약을. 근데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 슬프지 않아요. 감사해요. 진짜예요. 감사해요. 얼마나 커 보이든지. 여러분, 그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는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대요. 사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장례를 그래도 한 너댓 번은 fully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소망이 아니고는. 네?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 안에서. 그거 잘 지켜야죠. 네? 그거 세상에 뺏기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나라가 너무 그리워요. 그 나라가 만약에 없다면 저는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가 없다면 이렇게 머리숱 빠져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그랬어. 그때는 내가 머리가 많을 거예요. 거기가 과일시하지 말라고. 네. 다크서클 늘 이래가지고 쉰 목소리 성대결절이 없어. 공평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사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나이가 한 60, 70 돼가지고 흰머리 주름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 다 바뀐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대.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시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영체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거든요. 여전히 그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 그랬지. 가가지고 모두 다 환하고 밝은 빛처럼 빛나는데 한 분만 불구자예요.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실 때 이 세상 이 고단한 짐을 벗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손을 탁 내미시는데 그 손에 못자국 빵꾸 난 거 보니까 그 예수님 맞네. 그 손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버타면서 살고 주님 앞에 선다면. 네? 부끄러워서 어디 민망해서 그 손을 보기나 볼 수 있겠어요. 그래? 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명과 가난과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큰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오늘 이것 내일은 저것 언젠가 그분 앞에 서리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탁 지키고 섰을 때 그 손이 우리를 안을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이런데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모든 성도가 그래야 돼요. 제발 세상이 바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 바쁠 거고 더 주님께 드릴 헌신의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날로 후패해 갈 거고 이제는 사회에서 은퇴하라고 여러분을 떠미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속히 오기 전에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날카로운 경책의 메시지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 위안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맞지. 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결국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다려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4장에 가서 1절에 사도 바울이 다 그러므로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렇게 나무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멸관을 받게 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주 안에서 서라. Stand in the Lord.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고. 주 안에서 서는 건 뭘까요? 주 안에서 선다는 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당신이 복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세요. 그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멸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도 모두 다 세상에서 시련과 세상의 유혹과 싸웠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해낸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있어요. 힘들지? 나도 그래 살았어.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냈더니 나는 지금 주의 곁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느니라. 격려하고 있어요. 들리지 않나요? 내 영혼의 귀가 그것을 듣는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향해서 막 격려하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어떤 권면은요 마음속에 그냥 숙연함을 주고요 아멘 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권면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멋있어요. 저는 지금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성도답게 세상을 이김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드리는 짧은 센텐스의 영어 기도가 있어요. 이 표현만 제가 이 두 단어만 탁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눈시울이 탁 젖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촉촉해집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불붙는 마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가져다 전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 제발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면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 못하지만 Give me your heart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Give me your heart. 하나님 영광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Give me your heart. 뭐라고 기도하냐면 Because of me 그래요. 그냥 하나님 저 때문에라도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저 때문에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그리고 Because of you 그래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헌신하고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Because of you 그래요. 제가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듯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썩어질 세상의 시민권과 바꿔 살아왔었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에도 한사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길 원했던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내 마음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힘이 필요해요. 거스를 수 있는 힘. 29살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의 제물로 죽었던 그 청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대학교 때 쓴 일기장이 발견돼가지고 책이 됐어요. 그 아내에 의해서. 20서너 살짜리 청년이 뭐라고 그 일기장에 썼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He is no fool. 그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 29살, 23살짜리가 영원한 것,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거, 그 영원한 것,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 같은 사람을 왜 바보라고 부르냐?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아이고 저 사람 참 유난 떤다 그러죠. 여러분, 유난 떠는 주의 성도들이요, 헌신자들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받는 상급이 진짜 상급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썩어질 땅의 가치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응?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혹시 마음속에 좀 숙연한 반성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기도 드리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마음속에 든든한 뭐라 그럴까 확신이 되어지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삶을 결단하십시다. 주님, 항상 주일에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위로를 받으시고요.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실패감을 다 내려놓으세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이에요. 하늘에는 당신을 위한 집이 있어요. 당신을 위한 보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잔치상에서 마음껏 누리거라.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 고단한 경주를 달려나가십시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